부흥회는 그렇습니다. 부흥회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을 붕붕 띄우려고 하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보면 항상 강사가 오셔서도 항상 교인들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는 부흥회 아닙니다. 부흥회는 우리가 머리를 깎는 겁니다. 머리를 깎는 거예요. 목사의 머리도 깎고 여러분이 깎아서 머리를 깎아서 새롭게 만드는 게 부흥회지 서로 칭찬하면서 너 잘났다 그래 잘했다고 서로 위로하려고 하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실 자기 교회 부흥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전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여긴 제가 말을 하면 아 저게 누구한테 한 얘기구나 하고 딱 나오니까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한번 점검해보고 왜 우리가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비가 오를까? 왜 우리는 넉넉하지 못할까?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전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입어도 위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안 맞는 거예요. 중간 단추는 다 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면 아 이거 아닌데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가장 첫 단추가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오늘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한 30번 할 겁니다. 30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지 못하면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망가진다. 중간에 모양새는 비슷하게 다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안 맞더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냥 끝에 가니까 안 맞아. 이유가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걷기 때문이에요. 저를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그 이방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우상단지가 온 땅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저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신인지 영적 대결을 해라 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이냐 해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불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아무리 불을 받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요. 아무리 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불러 별 입에서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필요한데 비는 오지 않고 불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가 와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은 비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 전에 뭘 주시냐면 반드시 불로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항상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이다. 이 공식 속에 들어가면 답은 똑같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얘기는 우리가 노래 불러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야 다윗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살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어제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번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큰 비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엔 축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어제 말했어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닫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문 닫는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하늘문 닫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첩 갖고 계신 분. 자, 수첩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어요? 이 수첩을 드린 이유는 적으란 얘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다 여기서 여러분 다 찾아볼 수는 없을 테니까 자막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서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확인해서 진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냥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전혀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멘해요. 자, 아멘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적어서 여러분이 가서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비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라. 자, 여기 모든 백성이 누굽니까? 그러면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되는 길이 있다. 네 가정이 사는 길이 있고 너의 살아가는 삶이 사는 길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저는 어제 얘기했죠. 나는 누구냐? 첫 번째,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왜?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 완벽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비슷한 것을 하지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아멘. 두 번째로 어제 얘기했죠. 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궁전으로 사모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와라? 교회로 와라. 과거에는 성전이죠. 자, 성전에는 과거에 처음에 성전의 모양은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유목민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성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막을 쳤어요. 그 성막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되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했던 헤롯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면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결국 광야의 성막의 그 기능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바로 현재 교회로 가 있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막 주세요.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인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성전 문지기가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성전이 뭐예요? 광야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나서 헤롯 성전을 지었다가 초대교회 때 다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현재 교회, 지금 말하면 기능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갈 곳이 어디냐?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로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하고 만나자는 장소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교회로 가야 한다. 아멘. 저는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9절 이하에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자막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이에요. 우린 주로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맨 뒤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19절 말씀이 되어진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20절의 맨 끝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19절 봐서 너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것이지 놀고 먹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내가 좋아하는 말만 쏙쏙 골라서 외우려고 그래요. 20절 말씀이 존재하려면 19절 말씀이 존재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제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구원이에요.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여기서 뭐 노래 부르고 여러분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멋진 예배당을 지어갖고 여러분 남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사명은 영혼구원입니다. 아멘. 1차적인 사명이 영혼구원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인교실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거지, 영혼구원이 빠져버리면 여기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사회복지기관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그게 접근 방법이 뭐냐면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사명은 영혼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 교회로 가라. 제가 새벽 시간에 편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내 가정이 편안해야 나가서 삶도 편안해. 내 가정이 막 시끌시끌한데 나가서 여러분 그 남편이 나가서 일하기가 쉽겠어요? 아니에요. 일 못해요. 내 가정 속에서 가정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사회생활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평안해야 돼. 그래야 내 영혼도 편안한 것이지, 내 교회가 시끌벅적하면 내 영혼도 번거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내 영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로 가라.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어디다? 교회다. 자, 세 번째로 갈 곳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 있는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했었는데, 나는 누구냐? 세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뒤에서도 항상 뒤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계명이잖아요. 두 번째로 스승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선생님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만큼 배우기도 하고 성장했으면 역시 스승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예요. 그거 떡걸려봐. 참, 이거 담임 목사가 스스로 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러나 내 머리를 내가 깎아야 되니까 할 수 없죠, 여러분. 세 번째, 누구와 갖게 되냐면, 세 번째, 우리 영이 살려면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보세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선생님과 내가 사이가 좋은, 그 관계가 좋으면 공부도 잘한다? 모르나? 선생님이 좋으면 괜히 과목도 좋아요.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괜히 영어 시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과목을 잘하는 거죠.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공부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담임 목사와의 영적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세상 것보다도 어쨌든 담임 목사와의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서 늘 눈을 감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눈을 감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밤에 밤새도록 테이프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젊은 목사들은 어떻게 밤새도록 가서 벌써 PC 보면서 별짓을 다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에는 내 꼴 보기 싫어서 그런가? 설교는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얼굴은 안 보겠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예배 드리려면 세 가지 필요해요. 정좌, 똑바로 앉아야 돼요. 삐딱선을 타고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공부 같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어때요? 올바르게 똑바로 앉아라. 정좌. 두 번째 어때요? 정시, 똑바로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를 지그시 깔고 땅바닥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정청, 똑바로 듣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돼야 올바른 예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또 감고 있어요. 왜? 너는 떠들어라. 내가 그냥 나와서는 있지만 그런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뭐 있니?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앞에 서서 마주보고 있는 나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을 감아? 왜 교회만 오면 눈을 감아? 이유는 병 하나야.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 꼴이 보고 싶든가, 둘 중에 하나죠.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들은 했어요. 다시 보면 자, 자막 주세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인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청산은 여러분이 해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이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신 청산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가 매를 맞아야 돼. 근데 어때요? 내가 매를 맞았는데 대신 담임 목사가 앉아갖고 하나님 저들을 하면서 대신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가서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헤매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목사와 가까워지세요.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고 그래요. 6만 교회가 다 내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수없이 많아도 내 영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집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내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론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헷갈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많아요. 계속해서 목사는 나오고 있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목사가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책임진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목사예요. 참 부끄럽다. 내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왜 나는 다른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님 부흥해 주세요. 얘기는 강사님 와서 좀 똑바로 알려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와서 노래만 부르고 지자랑하다가 가서 내 머리는 안 깎아줘.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머리 깎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세상 나가지 마. 어떤 분은 어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TV에서 목사를 보고 있어요. 모르는 목사가 없어. 별목사 다 알아. 저 같은 분에 묻습니다. 왜 요새 예배 들으셨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드렸는데요. 그랬군요. 자, 인터넷에 어때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명의 목사, 수백 명의 목사가 다 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뭘 보냐 하면은 무슨 큰 교회 볼 거고, 두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을 봐서 내게 그럴듯한 것을 볼 것이고 하면서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목사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프면 그 목사 신방 안 와.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는데 그 목사가 어때요? 톡 튀어나가서 여러분 신방해주고 그 목사가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어때요? 안수해주고 가나? 여러분이 병들면 찾아갈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목사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울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내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책임진 내 목사와 가까워져야지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오늘 세 번째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서 갈 곳이 있는데 그건 내 목사다. 내 목사.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때요? 교회를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 탁 본 남자하고 저 남자 하고서 결혼한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뭐 선도 받겠죠. 뭐 사람도 만나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만나봤지만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선택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설교도 들어보고 이것도 보고 다 보고서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디를 가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했으면 이제는 내 집에서 만족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펄렁펄렁 대면서도 한번 아멘 한번 해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영혼을 책임 삼은 내 목사뿐이다. 그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목사에 대해 큰 문제 꺼내놓고 그 목사들과 함께 기도해라. 마치 히스기야가 어때요? 그 어려운 그 난국 속에서 이 사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담임 목사와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지가 않아. 밥을 먹재도 별로 같이 안 먹고 놀러 가재도 별로 같이 놀러 안 가고 뭐 저하고 놀러 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교인들하고 사이가 가깝대요. 그래서 어디에 가깝냐 그랬더니 멀지도 않아요. 이 동네에 있는 목사예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면 거기다 여자 교인들을 딱 태워가지고 저 동해 바다로 간대.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그리고 회 한 밥줄 먹고 온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대. 미친놈. 미친놈이지. 그거는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할 얘기지. 세상에 왜 교인들을 차려 태우고 다니면서 가서 그 짓 하냐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해? 교인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 같이 목사 가서 어울려주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같이 가서 어때요? 같이 그렇게 어울려주길 바라는데 그건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목사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할 일이에요. 그랬어요. 당신 참 정신 나갔다. 그게 목회냐?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으로 먹지 정으로. 하와이 가니까 말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뭐 교회들이 다 하와이 교회들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다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동생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핏줄이야. 그래서 다 핏줄이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고 살기로 했대. 교회 속에서 세상에 뭐요 직분도 있고 다니는데 어때요? 우리는 이분은 어머니, 이분은 누나, 이분은 동생. 왜? 이게 목사가 하는 작업이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세상에 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내겠어? 안 쫓아내지. 동생이 오빠를 배신하겠어? 못하지. 여러분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일이지. 뭐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참 이상한 목사야. 세상에 어떻게 밥을 먹지도 안 먹고 놀러 가지도 안 가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영과 영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유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나요? 우린 예수 때문에 만났어요. 그럼 예수 때문에 모여야 되고 예수 때문에 함께하는 거지.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이 영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어때요? 내 목사와 가까워지세요. 아멘. 자, 그럼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뭐냐? 도대체 담임 목사, 내 목사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위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 목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권면하신다. 우리 얘기입니다. 왜 담임 목사의 관계가 뭐냐?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권면하시는 거다. 주일날 여러분이 하는 설교는 여러분 그냥 편히 들어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해서 우린 사신이다. 우린 사신이야. 사신은 뭐예요? 사신은 왕이 주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상대방에게 갖다 주는 것이 사신이에요. 사신이 중간에 편지를 고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적어갖고 가면 이건 사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간신이 되는 거죠. 사신은 왕이 지금 저 상대방의 나라에 보내는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갖다 주는 것이 사신이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사신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본문 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는, 다시 말해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한테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처럼, 왜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뭐냐? 담임 목사는 곧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주시는 그 말씀을 그것만 갖고 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다만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아멘. 이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예요. 자, 그럼 상대방, 이것을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사신이 맞지만 이것은 사신이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왕이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야. 왕이 지금, 영화도 안 봤어? 자, 사신이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편지를 갖고 왔는데 어때요? 와서 어때요? 왕이 온 것처럼 어디 가서 엎드려서 받는 것처럼 성도는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청산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똑똑한 자식도 참 이뻐요. 이쁜 자식도 참 이뻐요. 근데 정말 이쁜 자식은 누구냐면 말 잘 듣는 자식이에요. 흔들어봐. 무슨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서 무슨 큰일 하고 그러면 이것도 엄마 아빠에겐 자랑거리지만 제일 엄마 아빠가 제일 기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엄마 아빠를 어때요? 사랑하고 순종해주는 자식이에요. 예전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좀 틀려도 일단은 우리는 예 이렇게 배웠어요. 좀 엄마가 아빠가 우리한테 좀 무리한 걸 요구해도 예. 그리고 나서는 시작했는데 요새들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망신을 당해, 개망신을 당해 애들한테요. 여러분 이게 잘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종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가까워지면 어떤 복을 주는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이제 물도 다 말라버리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너 사르밧 동네로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하고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가 가서 사르밧에 가보니까 정말 한 과부가 있는데 가서 길거리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나무를 묻습니다. 여기나 뭐하니? 예, 제가 나무를 줍습니다. 야, 너 나한테 떡 한 덩만 해주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약간의 밀가루와 그리고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지금 식량인데 이 마지막 식량으로 내가 떡 한 도덩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애비도 없는 저 자식 과부니까 내 아들놈 한 번 먹이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지막으로 이 떡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야, 그거 만들어서 나 먼저 주라. 야, 세상에 이런 싹꾼이 있어?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직접 봅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지금 3년 만에 기근 속에서 물 한 잔도 지금 귀한 때입니다. 물도 귀한 때인데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나 물 한 컵만 줘. 여인이 물 가지러 가는데 말합니다. 야, 이왕이면 떡 좀 주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남은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식놈 먹이고 나 한 끼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 대신에 너 먼저 먹지 말고 나 먼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싹꾼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가서 그랬으면 막 비싸대기 때렸을 거예요. 세상에 당신이 목사야?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지금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식 새끼 먹이고 죽겠다는데, 야, 그걸 놔줘.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자, 14절 말씀. 엘리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응답을 미리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응답을 받고 갔으니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말고 나 먼저 줘. 여러분, 그냥 뺏어 먹었으면 정말 싹꾼 중에 싹꾼이지. 근데 어때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먼저 공개하면 내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에, 기근 동안에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예요. 담임 목사를 가까이해서 아멘, 나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든 것 같고 내가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해도 지금 마지막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는 그에게 아멘 하고 내놓는 그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담임 목사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응답받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알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와라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헌금도 해라 요구하세요. 기도도 해라, 때로는 금식도 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생활이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영성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음성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부흥에 그분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뭐예요? 여인아, 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 만들어.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러나 너 먼저 먹지 말고 나 먼저 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왕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여러분 크게 복 받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복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의 말을 그가 어때요?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자기는 도저히 생각 밖의 이야기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떡 하나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 3년 6개월 기근 속에서 그 집에는 항상 밀가루가 있었고 항상 기름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관계예요. 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두 번째는 어디요? 내 교회,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내 목사와 내 목사, 내 목사와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그러죠. 아니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지 무슨 내 목사, 네 목사가 있냐? 아니 앞에 있는 목사, 뒤에 목사 다 똑같은 목사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어디 가나 보면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별로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똑바로 모르면 여러분 담임 부목사도 괴로운 사람이고 여러분도 괴로운 사람이 돼요. 자, 담임 목사가 부목사는 누구냐? 담임 목사는 부목사의 영적인 책임자예요. 똑같은 목사가 아니야. 똑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는 똑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목사를 영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되면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부목사님들과 모든 부교육자들은 다 영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뭐 나도 안사 받아서 나도 목사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동안만큼은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의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바보지. 아유,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네가 개척해 나가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어때요? 담임 목사, 모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아요. 또 절대로 담임 목사와 대적하지 말아요. 담임 목사와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저 직장에서 사장이 싫으면 직원이 나가는 거지 뭐. 직원이 사장이 싫다고 해서 사장아 나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 사장이 싫으면 직원이 나가지. 대적하지 말아요. 뒤에서 뒤통수에 다 딴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간에 그것이 안 되면 서로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부목사들은 어때요? 항상 사무실이 편안해야 돼. 사무실이 시끄럽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가 탁탁. 자, 여기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40 먹은 목사도 있어요. 50 먹은 목사도 있습니다. 50 넘은 목사도 있어요. 다 똑같은 이름은 목사예요. 하고 야 김 목사, 박 목사 이러면 어때요? 이건 세상 싸가지가 없는 거지. 저는 이제 신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녔는데 처음에 부흥회 갔던 데가 내면 주암산이라고 해서 저 대구에 있는 주암산에 있는 기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저는 뭐 전도사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기성 측에 있는 성남인 목사님과 더불어 둘이 같이 갔어요.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나랑 같이 간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보다도 뭐 몇 살 더 많고 그밖에 안 돼. 근데 가니까 거기 그 기도원의 목사님은 나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60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반말을 하더라고, 반말을. 김 목사님, 박 목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저 나이가 많은데 반말을 하니까 아니야 전사님, 목사 세계는 그렇지 않아. 목사 세계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안수 받았냐가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안수 일찍 받으면 다 밑에 있는 후배들은 반말해도 괜찮아. 그래서요, 야 세상 싸가지다 넌. 난 전도사였지만 너는 목사 가치도 없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목사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있고 세상에 연륜이 있는 거지. 보니까 그 목사님도 이미 신학교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하셨어. 그래서 나이가 다 들어서 영어 선생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원에 와서 목회하고 계신데 세상에 젊은 목사가 가서 막 김 목사, 박 목사고 소리치는데 야 저건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사람은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찍 목사였어도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여러분 이걸 가릴 수 있어야지. 아무나 김 목사, 임 목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루어져야 이게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7분인가 지금 부교육자도 있는데, 모든 부교육자들은 제가 제 사역을 위해서 쓴 놈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부교육자들은 내가 지금 가서 영화부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유치부 가서 막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춤을 추겠어.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혹은 장년부, 신방까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부목사님들한테 위임해 준 거야. 당신들이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구 마음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 어린아이를 돌봐주세요 하고 제가 위임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 양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모든 유치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야. 담임 목사에게. 근데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가서 당신은 영화부를 좀 맡아주세요. 그 대신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 내가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그들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지멋대로 딴 거 하고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위임해 줬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영혼을 맡기면서 당신이 내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게 부교육자예요. 결국 담임 목사와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회길을, 다른 데 가서는 딴 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 너는 나와 더불어서 함께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 하고 떠들었는데 뒤에 가서 하고 가르치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 이게 바로 부교육자예요.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 듣기 좀 거부감있지만 그러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부교육자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말하면 가정교사야, 가정교사. 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아버지는.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또 바빠. 그래서 가정교사를 줬어요. 우리 애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애 좋은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하고 가정교사를 뒀어요. 그들이 가정교사가 자기 멋대로 가르쳤어요. 나중에 대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부모도 모르게 자기를 쓴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게 둘이 앉아서 수당수당 거리 가서 엉뚱한 학교를 보내면 돼, 안 돼? 대답 좀 해봐. 돼, 안 돼? 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보니까 툭 하면 애들 학원 옮기더라고. 아유, 이 학원은 뭐가 어째서 가고. 애들은 그래. 또 이건 뭐 잘렸대. 잘렸어. 여기는 또 잘렸어. 해서 어때요? 학원도 옮기더라고. 왜?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학원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그 일,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그 영성,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그것들을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야. 근데 어때요? 가정교사가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게 가서 어때요? 학생하고 둘이 놀러 다니고 앉아있고, 가서 극장 가서 앉아있고,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 송권사님이 가장 대답을 잘해. 송권사님, 어떻게, 부모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싫어한대잖아. 맞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교육자들이 할 일이 뭐냐? 내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위임해줬는데 그 일 하지 않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과거에 제가 목회 35년 동안에 가장 아팠던 데가 있었어요. 그 아픔은 대부분 다 부교육자 때문이야. 물론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자, 가정교사가 어쨌든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는 이제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 가정교사를 옮겨갔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애가 따라간대. 난 가정교사 따라서 나 집 나갈 거야, 씨. 나 선생님 좋아서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집 나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어때요? 따라 나가더라고.
목사들 세상에 그렇게 나름대로 애써서 수고해서 몇 년 동안을 갖다 여기서 학교 다녀 뭐 해서 다 해서 했더니 어때요? 나중에 갈 때 어때요? 교인들 데리고 가더라고. 여러 명 있었지. 청년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고 장년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고 많았지. 여러분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그 얘기예요. 참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할 말 못할 말 참 많아. 여러분이 모르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 과거에 우리 교회에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만능이야. 노래도 잘해. 애들도 잘 가르쳐. 하다못해 유치부터 시작해서 노인교실까지 그한테 맞추면 다 해. 피아노도 잘 쳐. 찬송도 잘 불러. 끝내주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애가 있을까 했어요. 내가 너무 믿었지. 자,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내보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이 하면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시기해서 내보냈다는 거야. 난 말을 못했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시기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근데 어때요?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어느 교인이 자기한테 문자를 갖다 나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나도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과 더불어 지나치게 가까워졌어. 너무 지나치게. 자, 교인도 어때요? 그 교인도 자기도 남편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같은 노인교실에서 봉사하고 모한도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문자로 와서 무슨 집사님 만나요. 뭐니까 문자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자기가 안 그랬습니다. 방법은 없어. 내보내야지. 근데 어때요? 교인들은 몰라.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까박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교인과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랬으면 난리가 났지. 뒤집어졌지. 저 멀리 보냈어요. 진주로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의자 다 보내고 우리 앰프 다 보내가지고 개척해서 내보냈어. 교인들은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 저렇게 훌륭한 목사를 내쫓았냐고. 참 나는 못할 말도 많아.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목회 안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더라고요. 아마 무슨 생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때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모르는 일을 부모는 힘든 게 많아. 여러분이 부모니까 알잖아요. 아이들은 이유를 몰라. 근데 엄마 아빠만 아는 힘든 일이 많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기가 주어진 자기 선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 선을 넘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우리 교인을 신방 다닌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부목사가 세상에 우리 교인들을 신방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것도 신방을 받겠다는 또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완전히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보고 담임 목사래? 그걸 내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내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난 마음이 상해서 못하지. 그런 일이 꽤 있어요. 난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뭐냐? 부목사가 해서 안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부목사님들 대접하세요. 언제 하냐? 공식적으로 내가 하는 공식적으로. 자,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연락하시는 분들 계세요. 권사님, 이번에 햄 15개만 보내주세요. 권사님, 선물 세트 이번에 10몇 개만 보내주세요. 왜? 내가 챙겨주는 거야. 내가 뒤로 챙겨가지고 다 어때요? 여기서 나눠줘. 하다못해 왜? 자, 신방 다니는 목사님은 아는 교인이 있으니까 누가 좀 챙겨주지. 그러나 주일학교는 그 목사님은 애들이 뭘 갖고 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다 챙겨갖고 나눠줘. 가서 바리바리 집에 애들 싸주듯이 다 사과 하나, 배 하나 해서 다 싸줘. 아마 다른 게 담임 목사만큼은 싸줄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니면서 밥 먹어라, 밥 먹자 모여라 해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뒷주머니에 꽂아주려고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주는 사람도 공식적으로 줬으니까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근데 어때요? 교인들은 비공식적으로 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 다 부목사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근데 어때요? 그렇게 끌고 다니지 말라고. 왜? 이거는 여러분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시골에서는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을 내가 가까워. 이거 자랑.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은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누가 신방을 가고 여러분 집에 아무리 드나들어도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 책임자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난 이 말 계속 할 거야.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목회 35년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부흥회 가든지 꼭 이 말을 해요. 왜? 안 봐도 담임 목사만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목사를 갈 때마다 교인이 흔들리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가르치던 부목사가 가니까 고등부 애들이 확 빠져버렸어요. 옛날에요. 근데 그 고등부에 지금 그때 있던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50이 다 되는 이제 사람이 돼서 있어요. 나중에 지금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한 2, 3년에 밥 먹는데요. 제가 이제는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이제 이만큼 성장해 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 거야. 애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편에서 몰라. 그러나 부모는 또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의 부목사의 관계가 올바르게 쓸 때 교회는 행복해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이러면 같이 있지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만큼 모든 우리 교회 전사님들과 모든 목사님들은 내가 영적인 책임자야. 뭐 내 영은 내가 책임지죠. 그러려면 가야 돼. 우리 교회 있는 동안은 내 영성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목회대로 가는 거지 다른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절대로 어때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싫어도 어때요? 대적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담임 목사, 부목사의 관계예요. 그럼 부교육자의 교인과의 관계는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세운 영적인 가정교사다. 가정교사는 자기가 할 일이 끝나면 가는 거야. 그렇다고 어때요? 학생이 따라가면서 나도 선생님 따라갈 거야 하고 가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야. 따라와라 하는 그 가정교사 잘못된 거고 데려가는 가정교사 있다면 나쁜 사람이고 쫓아가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요. 절대로 뒷거리 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교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도 제가 여러분 문자 보냈어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번 부흥회 때 식사 대접 좀 하세요. 문자 받으셨죠 권사님들? 제가 오늘 문자 보냈어요. 장로님 정도 됐으면 한번 대접하세요. 제가 문자 보냈어요. 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점심에 그랬어요. 점심에 조절 보고 야 카드 받을 때 가서 오늘 토다에 가서 먹어라. 공식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나 뒤로 다니면서 쑥덕쑥덕거리면서 다니지 말아라. 왜?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거다.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거야. 영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정당하지 아니한 뒷거리 하지 마라. 뭐 여기 지금 가족이 와 있습니다만 어느 집에 사업장 신방 가면요. 그분은 감사헌금과도 벌어서 꼭 티켓을 하시고 티켓을 줘요. 제가 그랬습니다. 티켓 주지 마세요. 티켓 주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명절 때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챙겨주는 사람이 이뻐 싫어. 자 집사님 날 챙겨주는 사람이 이뻐 싫어. 거기만 가면은 티켓을 한 장 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거기만 가려고 그래. 신방을 가도 그 집만 가고 싶지 왜? 그래도 가면 거기서는 항상 날 챙겨주니까. 딴 데 가면 어때요? 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거기 가면 다 그래도 챙겨서 주니까 어때요? 그 집은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때, 명절 때 제가 연락할게요. 제가 명절 때 연락해서 사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인, 우리 직원들 다 먹을 수 있도록 15개씩이요. 남들 봐서 이상한 사람이지, 주면 받아 먹지. 왜 그걸 그러게? 아니요, 그게 아니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렵게 다녔어요. 제가 전주에 있는 그 교회에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갔는데 1학기 5월 달에 갔군요. 공납금 낼 돈이 참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전주 중앙가구라고 그래서 아주 큰 부잣집이에요. 남편은 장로님인데 내가 볼 때는 돈 장로야. 별로 믿음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돈을 많이 내니까 그냥 시켰어. 근데 권사님은 어쨌든 뭐 장로부이니까 뭐 거기서 어른이지요. 한참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뭐 조그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근데 그때만 해도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한참 더운 여름에 성경학교 하는데 권사님이 날 부르는 거야. 전사님 왜요? 그러니까 좀 내려와봐. 예배당은 2층인가 그렇고 1층은 빵집이었어요. 빵집에 좀 내려와. 그래서 내려갔어요. 이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다, 봉투를. 근데 주는 봉투가 항상 보면 구겨서 줘, 구겨서. 이거 갖고 가. 이게 뭐예요? 했더니 공납금이야, 공납금. 공납금 반이야. 야, 이렇게 어려울 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다음엔 공납금 낼 때만 되면 항상 난 그분을 쳐다봐. 또 안 주나? 왜 안 부르나? 왜? 또 그분이 주는 걸 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 줬는데 그다음부터 어때요? 그분만 찾으면서 왜 안 주나? 왜 안 주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이왕이면 뭘 해주고 나에게 뭘 대접해주고 나에게 챙겨주는 사람이 더 좋지. 그 집만 자꾸 가고 싶지.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전사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전사가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들이 어때요? 과거에 가서 신방 기록을 보면 다 맨날 그 집만 가. 맨날 그 집 가서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에서 보니까 보면 일지를 보면 맨날 다니는 집 한 20집 정도 거기 가서 놀고 먹고 누워 있다가 맨날 그 집이야. 왜? 가면 그 집은 편하거든. 그 집은 가면 밥 주거든. 그 집은 가면 어때? 가서 편히 같이 놀 수 있거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집에서 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서로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관계를 스스로가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때요? 누가 가든지 부목사님이 가더라도 담임 목사가 간 것좀 생각해야 돼. 내가 가는 거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보냈으니까 아까 사신처럼 부교육자가 가지만 그러나 누굴 만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가신 것처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방 갑니다. 그러면 꼭 물어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이 목사님이 오세요? 아니요, 이번엔 부목사 가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꼭 갈게요. 이런 인간이 있어. 부목사가 가든 담임목사도 무슨 그게 관계가 있어. 주 이름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은 주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든 부목사가 가든 그것도 주님이 시켜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돼. 꼭 담임 목사가 가면은 아멘이고 부목사가 가면은 싫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부교육자는 자기의 주어진 자기 선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모두가 담임 목사에게 맡긴 영혼이에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지 말라. 자꾸 보고서를 내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할까 봐.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돼. 자꾸 안 돼.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있어요? 이건 내 신앙과 안 맞아. 뭐 다른 데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겠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의 신앙과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을 지금 어제 저녁부터 새서 3시간째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게 신앙의 첫 단추다. 이 신앙의 첫 단추를 껴야만 마지막이 맞는 거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도 안 맞는 거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첫 번째 어디로 가자? 내 하나님. 집에 가려면 아멘 해. 자, 어디로 가자? 내 하나님. 두 번째 어디로 가자? 내 교회. 세 번째 어디로 가자? 내 목사님. 이게 바로 신앙의 첫 단추예요. 항상 여러분 옛날부터 어때요? 주보에 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 이게 바로 옛날 어르신들이 해왔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신앙이에요. 내 하나님, 내 교회, 목회자 중심, 이렇게 해서는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신앙의 첫 단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큰 비를 주시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전 여러분 마음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교회와 가까워지고, 내 목사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